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서울 불꽃교회 무리도 목사입니다. 제 5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강에 이어서 오늘 5강에 먼저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들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현실 속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도 죄를 짓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 죄가 무슨 죄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복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거듭난 자, 구원받은 사람이 짓지 않는 이 죄는 단수죄로 나온다고 지난 4강에서 3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수죄. 이 단수죄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라 하는 바로 그 죄와 동일한 단수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적인 죄, 근본적인 죄를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단수죄와 복수죄는 몸의 죄들을 말씀한다고 알려드렸는데, 단수죄라는 것은 무엇을 보고 단수죄라 하는가 하는 것이죠. 단수죄. 또 복수죄라고 하는데, 복수죄는 또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죠. 이 단수죄는 지난번 3강 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하마르티아 이렇게 나옵니다. 무엇을 보고 단수죄라고 하느냐? 이 하마르티아의 뒤에 나오는 아가 단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법을 조금만 공부하면 바로 구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아스, 안 이렇게 네 가지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스,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안, 하나, 둘, 셋, 넷,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것이 단수입니다. 복수는 똑같은 하마르티아인데 하마르티아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 이 뒤에 나오는 이 어미를 보고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복수도 한 네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아이, 온, 아이스, 아스. 이것이 답니다. 그래서 하마르티아라는 이 명사 하나에 단수가 형태가 하나, 둘, 셋, 네 개. 복수의 형태가 하마르티아이, 온, 아이스, 아스.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네 개가 나오죠. 그래서 얼마든지 기본적인 문법만 좀 준비가 되면은 단수죄인지 복수죄인지를 금방 구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류를 보면 이 단수죄는 100%로 표현이 되는데 영적인 죄라고 했습니다. 그럼 복수죄는 몸의 죄들인데 단수로도 나오지만 대략은 복수적인 개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자, 이런 예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성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교회에 나가는 신자들이 회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백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실 속에서 불신자들이 신자들이 교회 나가서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는 계속 회개한다고 울면서까지 기도들을 많이 하니까 비웃는 예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 나가서 하나님 믿는다는 신자들이 왜 저렇게 죄를 많이 지어서 회개할 것이 많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신자들의 회개와 불신자들의 회개입니다. 이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인간 구조론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데서 나타납니다. 이 신자들은 영적인 죄가, 영의 죄죠. 영의 죄가 100%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것이 몸의 죄는 우리가 한번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하거나 또 주님이 공중에 임재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서 그 재난의 모든 징조들을 목격하면서 살아서 믿고 있던 사람들은 변화가 되든지 그때의 몸은 완전히 구원받는 것이죠. 자, 불신자들은 왜 틀리냐? 불신자들은 영의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영의 죄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죠. 신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했기 때문에 진실한 믿음에 의해서 이 영의 죄는 다 사함받은 것입니다. 몸의 죄는 남아있죠. 그래서 몸과의 싸움이죠. 몸의 죄와의 싸움이죠. 바울 사도도 고백했죠. 사도 바울께서 얼마나 큰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도입니까? 그래도 로마서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몸의 죄와의 싸움을 날마다 하고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죠. 근데 불신자들은 근본적인 죄,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영의 죄가 해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몸의 죄도 계속 집니다. 몸의 죄들이죠. 대략은 이제 복수적으로 표현이 되니까 몸의 죄들. 또 신자들도 몸의 죄들과의 싸움을 평생 살아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표현이 나오기도 하고 또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한쪽 면으로 보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떤 미래형의 개념으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이 실제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구원을 받았다고 표현할 때는 어떤 의미인지 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를 들면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했습니다. 재난의 모든 징조들을 보며 또 모든 세상 속의 육신의 죄들, 몸의 죄들과의 싸움을 하며 모든 고난을 견뎌내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견디는 가운데 구원을 받으리라는 미래형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구절들이 또 많이 나옵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5장 24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영생을 얻었고가 지금 가지고 있고 이렇게 직역할 수도 있다고 지난번 강의 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옮겼느니라. 여기에서 옮겼느니라는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옮겼느니라. 자, 이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영생을 얻었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도 지난번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은 옮겼느니라 하는 말씀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역시 이 말씀도 우리말로 번역이 있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원문을 통해서 보니까 메타베베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메타베베켄. 그래서 이렇게 해서 메타베켄 이렇게 나옵니다. 이 뒤에 어미를 보고 이 동사가 무슨 동사인가 하는 시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 문장이 동사가 현재 완료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서 합니다. 현재 완료. 카카스케 카벤카타칸 카카스케 카벤카타켄. 현재 완료. 이 현재 완료는 헬라어 문법의 꽃이라고 합니다. 자, 올림픽 경기에서 많은 경기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경기들 가운데 가장 올림픽의 꽃은 마라톤이라고 하죠. 이처럼 헬라어 문법에서 꽃이 무엇이냐 하게 되면 현재 완료입니다. 이 시간에 잠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현재 완료라는 것은 어떤 행동이 완료가 되었지만 그 완료된 행동의 결과가 반드시 남아있다는 것을 표현할 때 2000년 전에 그리스인들이 현재 완료라는 문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원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그 해석을 옮기려면 번역을 옮기려면 조금은 길어집니다. 이 문법에 의해서 그대로 번역에 옮기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지금 가지고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는 이 단어를 직역을 하면 사망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도 믿지 않던 사망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순간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다.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옮겨진 생명의 자리에 옮겨진 그 결과가 지금도 남아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베베켄 하게 되면 그 모든 뜻을 문법을 아는 사람들은 바로 이해를 하고 들어갑니다. 직역을 하니까 좀 길어지게 되겠죠. 그러나 이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옮기려면 그렇게 좀 길어져도 다 표현을 해줘야 사실은 이 표현이 살아나는데 문법이 중요한 이유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현재 완료라는 문법을 깨닫고 이해하고 숙지되어 있는 사람은 바로 이해가 됩니다. 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죽음의 자리, 사망의 자리에 있었는데 그 사망의 자리에 있던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 때문에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다. 그런데 그 옮겨진 그 결과가 지금도 남아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남아있다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그 결과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자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 받았습니까? 질문할 때 우린 구원 받았습니다 하는 그 표현은 영적인 죄가 완전히 사함받았기 때문에 이 육신을 이길 수 있는 영력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 그런 표현이 되겠죠. 그러나 무엇은 남아있습니까?
몸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고백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며 우리가 육신의 소욕과의 싸움에서 신앙생활을 승리로 날마다 이끌어가겠죠. 그래서 이 육신이 점점 더 성화되어오는 과정이 그 마지막 과정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으로 열매 맺어진다. 그래서 구원의 그 의미가 한편으로 영적인 구원, 영적인 죄가 완전히 사함받고 그 당시에 예수님 영접할 때의 몸의 죄도 사함받을 때의 상태를 표현했을 때 구원받았다. 그러나 영적인 죄는 완전히 사함받았지만은 아직도 몸의 완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 안에서 그래서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두 가지 편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설명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말씀들을 다시 반복해서 보시면은 인간 구조론이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가 하는 이유를 점점 더 깊이 알아가실 것입니다. 오늘 조금 길어졌는데 다음 6강 때에는 좀 더 좀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를 더 많이 하고 6강 때에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그동안 평안하시길 바랍니다.